샬롬, 새벽과 아침을 깨우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또 말씀 함께 읽고 묵상 우리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음이라.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모압의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양 10만 마리의 털과 숫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그때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 길로니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열왕기하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 남유다는 네 번째 왕인 여호사밧 왕이 통치하고 있고 북이스라엘의 아홉 번째 왕인 아하시아 왕이 또 이렇게 새롭게 왕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 왕 시절에 북이스라엘은 왕이 벌써 세 번이나 바뀌게 되는 것이고 또 이 아하시아 왕은 오므리 가문의 네 번째 왕이자 이제 마지막 왕이 되게 됩니다. 그 오므리는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조 중에서 또 가장 강력했던 왕조 중에 하나입니다. 나중에 보면은 이 오므리 왕조에 대한 기록은 이 아수르 비문에도 적혀 있을 정도로 그만큼 강력한 통치를 했던 왕조가 바로 이제 오므리 왕조라고 할 수 있고 또 아합 왕 시대가 가장 전성기 시대였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아합 왕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 여호람이 또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지만은 아하시아가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또 병들어서 죽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뭐 이게 옥상에서 떨어졌지만은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이제 끝났다. 너 뭐 왜 바알세붑을 의지하냐? 나를 의지하지 않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모습들 우리가 전에 살펴봤죠. 그래서 이 아하시아 왕이 죽을 때에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그의 동생인 지금 여호람이 대신해서 왕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람 왕과 또 여호사밧 왕 사이에서 이제 오늘 본문은 이 모압을 향해서 전쟁을 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북이스라엘에는 선한 왕이 없었다.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40명, 뭐 39명이나 또 40명 이렇게 40명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 40명의 왕을 지나는 그 시간 속에서 북이스라엘 뭐 19명, 남유다 이제 20명 그렇게 계산을 합니다. 근데 남유다에는 8명의 선한 왕이 나왔지만은 북이스라엘에서는 한 명도 선한 왕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은 이 여호람이 바알의 주상을 없앴다라고 그렇게 기록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2절 말씀 보면은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음이라. 그러니까 아합처럼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를 따른 것이 아니라
이 바알의 주상을 없앴다. 바알의 우상을 좀 이렇게 없앴다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어떻게 보면은 북이스라엘 안에서도 이렇게 종교 개혁이 나름대로 일어났다라고 뭐 볼 수도 있는 그런 구절인 것이죠. 근데 왜 이 여호람 왕이 선한 왕으로 인정받지 못했을까? 그 다음 구절에 사실은 또 해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가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렇게 우상 숭배의 죄를 짓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없애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의 죄가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 결국에는 그 북이스라엘을 아주 괴롭게 하는, 그렇게 끈질기게 북이스라엘의 어떤 족쇄와 올무가 되는 죄가 바로 여로보암의 죄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까지 만약에 이 여호람 왕이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까지 다 제거했으면은 혹시 그가 선한 왕으로 평가받았을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바알의 그런 주상들은 없앴지만은 이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까지 없애지는 않았다. 여로보암의 죄는 계속 짓고 있었다라는 그런 이유가 있고, 또 하나는 이 여호람의 결국은 개혁이라는 것이 반쪽짜리 개혁이고 또 형식적인 개혁, 눈에 보였던 그런 개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면 뭐 구체적인 그런 어떤 그 연장선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없고, 결정적으로 엘리사가 나중에 그 여호람 왕을 보면서 굉장히 이렇게 실망하는 그런 포인트들이 있죠. 뭐 나중에 엘리사를 불러오는데, 내가 왕을 봐서는 말하지 않겠지만은 여호사밧 왕을 봐서 내가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사조차도 이 여호람의 어떤 그런 개혁들, 바알의 우상을 이렇게 없애는 그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여호람의 이 개혁, 우상을 떠나는 이 모습이 형식적인 것이었고 그냥 무늬만 갖춘 것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반쪽 개혁, 반쪽 신앙이다라고 그렇게 정했는데, 그러니까 여호람의 이 개혁은 반쪽짜리 개혁, 무늬만 개혁한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반쪽 믿음은 무엇이냐? 제가 전에 그랬잖아요. 여호사밧 왕을 향해서 이 여호사밧 왕도 가만히 보면은 반쪽만 선한 왕이다. 여러분, 이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를 한번 쭉 보십시오. 이 보면은 참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전에도 분명히 그 아합과 이 여호사밧 왕이 사돈 관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돈을 맺은 것, 아합하고 사돈을 맺은 것 자체가 일단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았음에도 그 전에 보면은 아합 왕과 연합하여 암몬과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거기서 이 여호사밧 왕이 죽을 뻔하지 않습니까? 아합 왕은 그때 부상으로 결국 죽음에 이르지 않습니까? 그런 일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다음에는 아합의 아들인 아하시아와 함께 무역선을 만들어서 다시스를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서 큰 이익을 남기자, 그런 경제적 동맹을 맺고 경제적 이익을 취하려다가 이 배가 다 부서지는 그런 일을 또 경험하게 됩니다. 역대하 보면은 그 일, 아하시아하고 경제적 부를 함께 연합해서 이루려는 그 일이 이제 망하게 된 일을 두고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 경영한 것을 파하셨더라라고 역대하 20장 37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은 아하시아하고 그렇게 연합해서 뭔가 경제적 동맹을 이루려는 그 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이 아하시아 왕도 우상 숭배를 하는 악한 왕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근데 이번에는 바로 아하시아의 동생인 그 여호람과 힘을 합쳐서 모압과 전쟁을 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이런 여호사밧의 그 이 신앙 심리가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종교 개혁도 일으키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왕인데도 왕이기도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계속적으로 이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들과 뭔가 함께 연합해서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계속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아합 왕 때, 아하시아 왕 때, 여호람 왕 때, 그 왕들마다 계속 그런 일들을 함께 연합하는 그 모습. 여러분은 좀
어떻게 받아들이시고 어떻게 이해를 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이 여호사밧 왕의 이 모습이 이해가 안 되면서 또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면서 이해가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면서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은 뭐 앞서 말했지만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또 저렇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할까라는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이해가 안 되기도 하지만은 또 이 여호사밧 왕의 모습은 하나님도 믿지만은 세상도 사랑하는 그 양다리 걸쳐 있는 그 신앙인의 표본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진심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뭐 가짜가 아닌 거예요. 정말로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그 순수한 마음, 나라를 좀 하나님의 뜻대로 개혁해 보려는 마음, 또 재판관들을 보내서 공의로 이 나라를 유다를 다스리려는 그 마음도 있지만은 동시에 또 아합 가문도 이 사밧은 사랑하는 거예요. 뭐 그하고 사돈지간 이미 사돈지간이지 않습니까? 혈연으로 또 묶여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사랑하지만은 이 북이스라엘 왕과 아합 집안도 사랑하는 이 여호사밧 하나님에게도 다리가 걸쳐져 있지만은 이 아합에게도 다리가 걸쳐져 있는 양다리 걸쳐져 있는 그 여호사밧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남일 같지 않지 않습니까?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진심이에요. 제가 봐도 진심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진심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 안에 죄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음을 분명히 압니다. 그러니까 그 두 마음이 내 안에서 공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잖아요. 내 안에 그 하나님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 죄를 따라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문제는 뭐냐면 이 두 마음이 우리 안에서 충돌할 때 결국 우리의 그 믿음이 이도 저도 아닌 믿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쩔 땐 이렇게 했다가 어쩔 땐 저렇게 했다가 정말 이 뜨겁지도 않은 차지도 않은 그런 믿음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도 저도 아닌 그런 믿음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학적으로 여호사밧 왕을 선한 왕으로 분류하기도 하지만은 여호사밧 왕의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서 느끼는 것은 참 이게 애매하다. 애매하다. 선한 왕인데 애매한 선함이다. 애매한 믿음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본받을 모습이 있기는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보면은 여러분 이 여호사밧 왕이 이 여호람하고 같이 이 모압을 향해서 전쟁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압이 북이스라엘의 조공을 바치다가 아합 왕이 죽은 뒤에 이 북이스라엘의 세력이 꺾이니까는 더 이상 조공을 바치지 않는 것이죠. 그 옛날에 솔로몬 때의 주변국들이 솔로몬 왕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조공을 바치다가 솔로몬이 죽으니까는 각자 독립했던 것처럼 비슷한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람 왕이 저 모압 우리가 혼 좀 내주자. 여호사밧 왕이여 나하고 함께 동참해서 저 모압을 좀 혼 좀 내주시다. 우리 사돈 가문 좀 사돈 어르신 좀 나하고 동참해서 혼 좀 내줍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은 여러분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죠. 뭐 여호람은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께 먼저 묻는 그 과정이 이 좀 생략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 전에 아합과 함께 그 암몬과 전쟁할 때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물읍시다라고 얘기했던 여호사밧이거든요. 근데 그때도 물론 문제가 분명히 그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전쟁은 이거 큰일 난다. 죽음으로 가는 전쟁이다라고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고 뭐 전쟁에 참여하는 그런 모습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번에는 그 계획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그 묻는 장면이 또 없다라는 것. 참 이게 안타까운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한번 그 상황을 지켜보면은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보십시오. 뭐 있습니까? 중간에 내가 가겠다 했을 때 중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런 모습들이 전혀
없는 것이죠. 그냥 뭐 흔쾌히 당연히 가야죠. 사돈 어르신 말하는데 당연히 가야죠. 그러면서 내 군사가 당신의 군사고 내 말이 당신의 말들이다. 내 백성이 당신의 백성이다 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이렇게 동참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또 누가 동참하냐면 8절 보면은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이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길로이다 하니라. 여기 바로 에돔 왕도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에돔은 누구입니까? 에서의 후예인 것이죠. 에서의 후예인 그 에돔도 사이가 좋을 때는 또 이렇게 함께 연합해서 같이 어떤 일을 또 꾀하기도 합니다. 그 에돔도 같이 함께 모압을 치러 올라간다. 근데 9절 보면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근데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사실은 고대 전쟁에서는 보급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군사가 가면은 그 군사의 2배 정도 되는 이 보급을 나눠주고 이 베푸는 그런 병사들이 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싸우는 군사가 있지만은 또 그 군사들을 또 먹이는 그런 병사들이 지원팀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지금 보니까는 또 이 고대 근동이지 않습니까? 물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뭐 말들도 지치고 사람 먹을 물도 없고 이게 큰일 났다. 우리 이제 이러다가 다 죽겠다 해가지고 북이스라엘 왕은 이거 이러다가 우리 그냥 다 죽겠다 하는데 또 여기서 이제 여호사밧은 어떻게 나오냐면은 11절 보니까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그러면서 이 엘리사를 찾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위기의 상황에서 여호사밧이 또 보여주는 것은 뭐죠? 하나님을 찾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이 여호사밧의 믿음이 또 애매하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 이게 어떻게 저렇게 행동하나 저거 뭐 믿음이 다 떨어졌구나 하는데 또 이 위기와 어떤 이 어려움의 순간에서는 이 여호사밧이 또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 또 우리가 이 본받을 만한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은 위기가 찾아왔을 때 즉각적으로 사실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삶의 습관과 훈련이 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 C.S. 루이스가 이야기했잖아요.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이다.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큰 소리로 오히려 말씀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제발 나를 찾아라. 너가 평안할 때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찾기가 쉽지 않죠. 근데 보면은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안 찾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지금이라도 이제 하나님을 찾아라. 너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을 바라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호사밧 왕은 그래도 어떤 그 믿음의 훈련이 되어 있던 왕입니까? 내가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과 시련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훈련이 되어 있던 사람이 바로 여호사밧 왕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엘리사가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내가 여호사밧 왕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 에돔 군대, 북이스라엘, 유다의 그 연합군 이 군대가 구원을 얻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본문을 읽으면서 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그런 마음 들 수도 있어요. 뭐 그래서 뭐 이게 여호사밧이 잘했다는 거야, 잘못했다는 거야. 이게 참 그럴 수 있는데 그 애매한 그 모습이 사실은 여호사밧의 믿음인 것이고 여러분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 그 모습이 사실은 우리의 또 믿음이 아닌가. 하나님도 우리를 보시면서 이게 뭐 얘가 어쩔 때는 잘하는 것 같은데 어쩔 때는 또 이상하게 하고 또 어쩔 때는 나를 전심으로 의지하는 것 같은데 어쩔 때는 뭐 전혀 내가 없는 듯이 행동하고 하나님도 우리를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한번 우리가 스스로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사무엘서 7장 3절 보면은 사무엘이 백성들한테 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려거든 전심으로 돌아와라. 반심으로 돌아와서는 안 된다. 형식적으로 돌아와서는 안 된다. 무늬만 돌아와서는 안 된다. 너희들 안에 있는 그 우상들 모두 다
버려버리고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첫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반심이 아니라 전심으로 의지해야 한다라는 거. 이 개혁이라는 거 반쪽짜리 개혁 의미 없다. 전심을 다해서 개혁해야 되는 것이고 믿음도 반쪽짜리 믿음 이거 참 애매하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여러분 그게 첫 번째 옵션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어떤 일을 계획함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처음부터 그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죠. 이 전쟁을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지 않았겠습니까? 해라 하지 마라 말씀해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서 계획함에 있어서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는 이 첫 번째 두 번째가 다 안 된다고 할지라도 위기의 때에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위기의 때에는 하나님께 즉각적으로 나아가서 그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할 수 있는 그 믿음이라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그 훈련이라도 우리가 되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것들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거 하나님이 원하신다. 일의 시작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 위기의 때에는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이것을 오늘 하루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 잘 새기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님의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호사밧 왕과 여호람 왕 참 둘이서 신이 나서 이 모압을 치러 가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있었습니까? 이것이 합당한 일인지 하나님께 묻는 것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여호사밧 왕 전심으로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는 듯 하면서도 참 중요한 그런 순간마다 악인의 꾀와 악인의 그 길을 함께 걷는 그 모습을 또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믿음과 신앙이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들이 결국 위기에 빠졌습니다.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 왕 그 순간에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혹시 또 주님의 뜻을 어긋나 우리도 위기와 어려움에 빠지는 순간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다시금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또 우리의 신앙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전에 먼저 전심으로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일이 어려워질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 일의 시작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